성경은 아주 쉽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쉽다고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성경이 아주 쉽고 재밌습니다. 저는 계속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떤 문학 작품을 읽거나 우리가 영화를 볼 때 우리는 어떤 특유의 자세를 취합니다. 그건 뭐냐면, 문학 작품을 읽으면서 다음 장면은 뭘까? 주인공이 어떻게 될까? 뭔가 상황이 바뀌면 그 주인공의 감정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저희는 합니다. 문학 작품을 읽으면서 내가 생각했던, 내가 예상했던 대로 만약에 주인공이 움직인다. 그럼 어떤 희열이 있겠죠. 어떤 또 반전이 있다. 또 반전에서 오는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학 작품을 읽거나 영화를 볼 때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문학 작품이나 영화를 대합니다. 너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이죠. 또 그런 자세를 취할 때 그런 작품을 대하면서 바뀌는 상황들, 또 주인공의 심리들을 보면서 저희는 그 문학적인 희열을 느낍니다. 그런 작품들은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소설적인 허구로 쓰여질 수도 있죠. 어떤 것이건 간에 우리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문학 작품을 대하기 마련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 어떻습니까? 제가 성경이 쉽고 재밌다고 얘기했는데 성경은 역사적 사실, 또 거기에 더해서 편지도 있고요, 그죠? 다양한 장르들이 섞여 있는 한 권의 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성경을 대할 때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담긴 우리를 향한 편지, 그죠? 그런 표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렇게 성경을 대하지 않고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경전, 거룩한 책,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책, 여기에 있는 1.1핵도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책, 하나님 말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게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보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좀 왜곡된 이미지를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성경은 그 성경책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책 반드시 깨끗하게 보관해야 되고, 또 심지어 잠이 안 온다고 해서 베고 잔다? 이러면 천벌을 받아야 되는 거죠. 옛날에 그런 분도 계셨어요. 저희 아는 교회에 전도사님이 성경을 버릴 때는 반드시 불태워야 된다. 그런 거 들어보셨죠? 혹시나 이거 성경이 이런 안 좋은 일에 쓰일 수도 있고 더러운 일에 쓰일 수도 있으니까 반드시 불태워서 없애야 된다. 그래서 집 앞에서 막 불을 태우고 그랬어요.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그러다 보니, 자, 이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약간의 왜곡된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보니, 그러다 보니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에 대한 이미지도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쓰신 편지를 쓰신 그분으로 대하기보다는 좀 잘못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마치 예수님은 무서운 서당 훈장님, 회초리를 드시고 우리 언제 잘못하나 지키고 계신 분, 마치 성령님은 요즘 유행하는 그 저승사자처럼 우리의 잘못을 일거수일투족 보고 계시다가 실수했을 때 바로 징계하시는 분, 이런 분으로 생각하기 쉬워요. 자, 그런데 오늘 읽었던 말씀, 바벨탑 사건, 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성령님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를 가지게 하는 한 몫을 한다고 생각해요.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대할 때 어떤 감정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해요. 혹은 하나님을 대하실 때, 예수님을 대하실 때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성경을 대할 때, 성경을 읽을 때 어떤 감정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읽는지 참 궁금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더 대박인 것은 오늘 읽은 이 말씀, 여러분 6,000년 전에 쓰여진 말씀입니다. 그 전에 6,000년 전에 쓰여진 말씀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상황과 어쩜 이렇게 똑같이 맞는지 참 신기하기 그지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기존에 가졌던 오해가 풀어지고 우리의 모습과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자, 오늘 저희는 창세기 10장 전체와 11장 전반부 내용을 함께 상고할 것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창세기 연속 설교하고 있는데요, 21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내용은 사실 워낙 많이 들어와서 뭐 이야기 자체가 새롭진 않습니다. 그죠?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그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면에 있어서는 사뭇 다른 점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지금까지 나눴던 이야기 많이 달랐었죠? 지난주 저희가 어떤 얘기 나눴었나요? 기억하시나요? 지난주에 노아의 저주에 대해서 나눴었습니다. 노아가 그 세 아들 중에 함이 자신의 잘못을 두 형제가 가서 이르죠. 그랬더니 노아가 누구를 저주합니까?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합니다. 손자죠. 손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할아버지가 아들이 잘못한 일에 대해서 손자를 저주한다.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 노아가 의인이다. 노아는 당대 의로운 자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행동 자체도 긍정적으로 해석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뒤집어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렇지 않다고요. 그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욥기에 나오는 말씀 기억하시나요?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 구절, 그 구절을 제가 다시 풀어서 어떤 맥락에서 나온 말씀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정금으로 만들기 위해서 연단하시지 않습니다. 동의되시나요? 우리 지난주에 안 계셨던 분이 계셔서 짧게 설명드리자면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제 그 찬양을 부르면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하죠. 맞아, 내가 불순물이 많아. 나는 정금처럼 나오려면 내 안에 불순물을 빼내야 되고 내 안에 이런 찌꺼기들을 빼놔야 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금을 재련하는 것처럼 뜨거운 용광로에 들어가서 우리가 단련이 되고 재련이 되면 그러면 우리가 정금같이 나올 거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금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분, 단련하시는 분으로 우리는 그 구절을 생각해요. 아니라고 했어요. 욥이 그렇게 이야기했던 이유는 뭐냐면 친구들이 야 네가 잘못했어, 네가 죄인이야, 네가 죄지어서 이런 결과가 맞은 거야 라고 할 때 욥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야, 나를 테스트해봐, 나를 시험해봐. 내가 만약에 테스트 받으면 나는 정금이야, 난 잘못이 없어. 그 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다 번역본 보여드렸잖아요. 그죠? 번역본 보면 그렇게 해석한 게 더 많아요. 그리고 그 말이 맞아요. 왜냐하면 맥락이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저희는 저희가 지금까지 봐왔던 성경이지만 진짜 그 맥락과 상황에 따라 또 제가 소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이 단순히 어떤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고 겁주기 위해서 쓰여진 경전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쓰신 편지라면,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슨 의도로 이것을 쓰셨을까? 오늘 말씀에서도 그것을 같이 볼 것입니다. 자, 저희가 21번째 시간인데요. 혹시 여러분 2달 전쯤에 11월 26일 날 15번째 창세기를 나눌 때 죄인들의 행진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당연히 기억 안 나실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요점을 지금 엄청 긴장하고 계셨잖아요. 그죠? 요점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뭘 얘기했냐면 창세기 5장에 아담의 계보가 나왔었어요. 아담의 계보. 자, 그런데 성경에 나온 용어를 제가 좀 설명을 드렸었죠. 족보와 계보는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족보는 말 그대로 사실 우리 다 족보가 있으신가요? 뼈대 있는 집안 있으신가요? 여기 혹시? 저희는 다 없었거든요. 족보, 뼈대 있는 집안 족보를 보면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다 기록하는 게 정상입니다. 누가 어디로 시집가고 누가 있었고, 지금 뼈대 있는 족보라고 손을 들었어요. 이쪽에서.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나 계보는 뭐죠? 계보? 자, 제가 예를 들어드렸죠. 우리나라 아이돌의 계보. 자, 거기에는 당연히 마지막에는 BTS가 있겠지만 중간에 뭐 예를 들면 뭐 레드벨벳 넣을 건가 말 건가, 그거는 사람의 견해마다 다른 거예요. 어른들로 예를 들면 한국 바둑의 계보라고 하면 어떤 사람은 들어가지만 얘는 아니다라고 사람의 개인적인 주관에 따라 빼고 놓을 수 있는 거예요. 계보. 이해하시겠죠? 성경에 나와 있는 건 다 계보예요. 계보. 족보가 아니에요. 족보라고 이해하면 앞뒤가 안 맞아요. 구약에 나오는 족보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온 족보가 일치가 안 돼요. 그러나 이것을 계보로 생각한다면, 계보라면 하나님께서 쓰셨던 사람, 마태복음 1장 1절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께서 쓰신 자들의 계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것은 누가 꼭 들어가야 되고 꼭 나와야 되고는 저자인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상의할 수 있고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5장에 나왔던 말씀 중에 아주 재미있는 말씀이 있었어요. 이것인데요. 5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 아주 재밌었어요. 1절과 3절이 아주 대조됐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아담의 계보인데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무슨 모양으로요?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자, 그걸 지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쭉쭉쭉쭉쭉쭉쭉 했는데, 자, 3절에 반전이 일어나요. 이게 성경의 위트예요.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와, 성경 참 위트 있다, 재밌다,
성경 참 신기하다. 이렇게 느껴야 되는 거예요. 3장이 뭐라고 해요? 아담은 130세에 자기 모양. 자, 보세요. 누구 모양? 자기 모양. 그래, 뭐?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 여기서, 하고 웃어야 되는데. 재밌어라고 하면서 아무도 반응 안 해. 자, 1절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는데 3절에 뭐라고 했다고요? 자기의 모양. 자,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5장에 나온 5장을 보시면 전부 다 사람 누구 낳고 죽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5장은 뭘 적어놨다? 죄인의 계보를 적어놨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다 어떤 사람들이 되었다? 죄인이 되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들이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죄가 급속도로 퍼졌으며 죄가 어떻게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게 5장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1절과 3절을 보면서 5장이 어떻게 진행될지를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제목을 죄인들의 행진이다 이야기했죠. 자, 죄인들의 행진에 어울리지 않는 한 사람이 있었죠. 그거 이름하여 누굽니까? 흠도 찾을 수 없고 장점도 딱 하나 찾을 수 있는 그 인물 누구였어요? 에녹이었죠. 에녹. 예, 하늘로 들림받는 에녹. 에녹이 만약에 의로워서 하나님께 들림받았으면 예수님 안 오셔도 돼요. 그죠? 에녹은 의로웠을까요? 잘했을까요? 전혀 아니라고 제가 한 3주에 걸쳐서 설명을 드렸어요. 에녹이 왜 하늘로 들림받을 수 있었고 왜 에녹도 죄인일 수밖에 없었는지, 그러나 그런 에녹이 어떻게 또 하나님께 들림받을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것이 5장이었다면, 자, 5장을 지나서 이제 6장이 나옵니다. 6장에 딱 처음에 등장하는 인물, 그 이름하여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인물, 노아죠. 당대 의로운 자. 당대라 하면 그 창세기 6장 5절쯤에 보면 한 사람도 한 가지 행동도 바로 하지 않았을 그때의 노아 혼자 천상천하 유아독존 의인이었죠. 제가 의인이 아니라고 수차에 걸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지금 뭐 얘기하려고 하냐면 5장에 죄인의 계보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죄가 얼마나 급속도로 쭉 퍼졌는지 돼 있다가, 자, 6장이 들어가면서 이제 장면이 뭘로 바뀌어요? 노아라는 인물이 등장하면서 이제 홍수 씬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성경에 지금 진행이 있는 거, 흐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5장에 나오는 죄인의 계보는 이제 6장부터 나올 홍수 사건에 대한 전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렇다면 오늘 저희는 10장 전체와 11장을 볼 건데, 저희가 10장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성경 있으신 분들은 10장을 쭉 펴보시면 10장도 똑같아요. 그죠? 낳고 죽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5장에서는 아담의 자손을 이야기했다면, 이제 10장에서는 노아의 자손인데,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 이 세 아들이 어떻게 퍼져나갔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5장과 매우 흡사하죠. 자, 그렇다면 자, 여러분, 잘 봐주십시오.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제 이 다음에 나올 내용이 뭐겠다라고 이제 유추가 되잖아요, 만약에. 그리고, 지금 5장에 이렇게 나왔지? 맞아, 10장에 이렇게 나왔네? 그러면 다음 장에는 이런 사건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유추했는데 그 장면이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성경을 아주 잘 읽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안 해보는 게 문제죠. 그죠? 그게 문제예요. 자, 제가 지금 설명드린 5장에 지금 계보가 나왔고 6장에 홍수 사건이 나왔어요. 자, 10장에 똑같이 비슷하게 정말 흡사하게 계보가 나왔어요. 그럼 11장에 어떤 사건이 나오고 이 사건의 성격은 무엇이겠는가를 우리가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고, 그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단편적으로 떼서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 아닌 전체를 보는, 그죠? 큰 그림을 가지고 보는 건 뭐 중요하다, 꼭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말이 저는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영화를 보실 때 중간에 들어가면 어떠세요, 기분이? 소설을 읽을 때 책 가운데 한 챕터만 읽으면 어떠세요, 기분이? 앞뒤가 궁금하지 않아요? 그죠? 특히 SF 영화 볼 때 여러분 처음 5분 놓치면 영화 이해 못해요. Once upon a time 이러면서 우주 장면 나오고, 그죠? 아주 옛날에 뭐 누가 있었는데 갤럭시에서 어쩌고 저쩌고 왔다 갔다, 지금 5분 안에 영화 내용 전체 다 설명하고 그리고 진행하거든요. 가운데를 띡 떼서 보면 제가 뭘 했길래 지금 저 행동을 하는 거지? 지금 저 행동을 하는 게 도대체 어떤 그 관계가 있었길래 저 행동을 하는 거지? 우리가 궁금해하지 않나요? 맞아요. 그런데 성경을 읽을 때는 11장만 딱 떼서 해석을 해요. 12장만 빼서 그 장면에 대해서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정말 위험한 행동이에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 전체를 읽지도 않고, 또 성경이 이게 다이나믹이 있는 책이거든요. 지금 앞뒤가 있는 책이에요. 성경은 말이 되는 책이고, 우리에게
정말 이 우주 동떨어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희와 같은 죄인, 저희와 같은 또 구원받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나 자세하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적어 놓은 것인데 우리가 그 작업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기 쉽죠. 그냥 단순히 이렇게 살아 저렇게 살아. 우리는 경전이라고 하면 거기에 너무 익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하면 너 이렇게 살아, 이럴 때 이렇게 해 라고 우리는 예상하기 때문이죠. 그런 예상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좀 황당해요. 무슨 뭐 다 죄인이네, 뭐 어쩌라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는데 이런 심각한 얘기를 적어놓고. 여러분 성경에 19금 얘기 많은 거 아세요? 정말 많아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창세기 19장 보고 있거든요. 19금이 많아서 뺐어요. 동성애가 나오고요, 살인이 나오고요, 토막살인이 나와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것을 누군가 보기 좋게 편집했다면 그런 얘기 넣지 않아야죠. 하나님은 그런 것을 가감하지 않으시고 그것이 우리 얘기라고 적나라하게 적어두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조금 오해하는 게 그 리차드 도키스도 그런 얘기 하거든요. 오늘 저 장면 19장 장면에 그 롯이 천사들이 왔을 때 마을 사람들이 와서 상관하리라 하잖아요. 그죠? 동성애하리라. 그 어린이와 그 할아버지를 막론하고 전 마을에 있는 사람이 다 나와요. 그래서 그 남자 둘이 왔지, 데려와. 우리가 동성애할 거야. 이렇게 하고 나와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타락했지. 그때 롯이 어떻게 하죠?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 딸 둘이 있다. 데리고 가서 너희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해요. 자, 그 롯의 행동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때 이런 식으로 성경에서는 그렇게 해도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석해요. 롯이 어리석은 행동을 한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롯이 어리석은 행동을 한 건데 마치 그것을 우리가 배워야 될 행동으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게 너무 많아요. 자, 아무튼 이건 약간 샜어요. 자, 제가 약간 샜어요. 다시 돌아와서. 자, 본론으로 돌아서, 이게 딱 적혀있네요.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렇다면 오늘 10장 이후의 전개는 어떻게 될까요? 자, 10장 이후의 전개. 5장에서 노아가 그렇게 했고 6장에 홍수 사건이 나왔다면, 자, 5장에서의 그 인간들의 상황은, 제가 그때 인간들의 상황을 두 글자로 설명했었는데 자멸.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인간들이 하고 있는 어떤 전쟁의 상황, 그러니까 그때 제가 시리아 전쟁을 예를 들어 보였었죠. 그 사진 보여드리면서 창세기 5장의 상황은 시리아 전쟁과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힘들었을 거라는 거예요. 힘들다는 표현이 어울리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 놔두면 모든 인류가 자멸할 상황이었어요. 그들을 구해내기 위한 방편이 하나님은 홍수를 내는 거였죠. 40일 동안 주야로 비를 내리셔야만 했고 그 비는 하나님의 눈물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 사건 이후에 인간이 번창을 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습니다. 노아의 이야기를 봤듯이 포도로 대표되는 작물이 점점 풍성해지기 시작합니다. 술도 만들어 마십니다. 인간들이 스스로 이제 내가 했구나, 내가 잘해서 이렇게 됐구나라는 교만, 자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노아의 저주가 바로 거기서 기인한 것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11장에서 바벨탑이라는 사건을 접하게 됩니다. 잠깐, 제가 이제 바벨탑을 들어가기 전에 이 사람의 죄적인 성향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은혜를 잊고 스스로의 힘으로 살 경우 항상 죄된 방향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의 방향, 은혜의 방향, 생명을 살리는 방향으로 가지 않아요. 사람은 인간이 모여서 마음을 합하고 연합하고 뜻을 모을 때가 아주 간혹 있어요. 그때는 언제냐면 공동의 적이 생겼을 때예요. 그때 말고는 인간은 연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외계에서 우주인이 쳐들었다 그러면 전 지구가 다 연합을 하겠죠. 다 그 영화의 모티브는 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동의 적을 만들고 그리고 연합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인간이 사는 삶이에요. 그럴 때 아니면 인간은 연합하거나 사랑하거나 희생, 섬김, 이런 가치들이 실현되지 않는 것이 인간의 세상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우리가 다 그런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를 구분하는 것은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분류하는 것은 상이하겠지만 제가 임의로 좀 이렇게 몇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각 분야가 현재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여러분, 정치라고 하면 딱 이 한마디로 정의됩니다. 영원한 적도 영원한 동지도 없는 곳. 그죠? 정치에서 얘는 영원히 내 편이다, 그 오산이죠. 얘는 영원히 내 적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가 많은 겁니다. 고귀한 가치 따위 없습니다.
그럼 정치 보면 다 아시잖아요. 경제요, 여러분 자본주의 아닙니까? 피도 눈물도 없는 곳, 돈으로 모든 것을 사고 팔 수 있는 곳이 지금 현재입니다. 돈으로 사고 팔 수 없는 것 없다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국제 외교요, 힘센 깡패들이 힘없는 찐따들 괴롭히는 곳입니다. 국제학 배워보십시오. 그런 그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깡패들이 힘없는 애들 괴롭히는 세상. 여러분 이렇게 스포츠 경기를 보다 보면 스포츠맨십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가다가 파울했어, 잘못했어.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손을 들어야 돼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얼마나 신사다워요. 그리고 사과하고 일으켜주고 다시 경기하는 걸 멋있잖아요. 그거는 언제만 일어나냐면 내가 앞서고 있을 때, 내가 이 경기 져도 나는 16강 간다 뭐 이럴 때만 일어나지, 둘이가 질 경우는 그런 상황은 없어요. 그렇게 했다가 감독한테 혼나죠. 승자만이 인정받는 곳, 그리고 스포츠와 상업이 결합되면 그때부터는 스포츠 정신이란 있을 수가 없어요. 박수 받고 금방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원래 인간의 순수한 고매한 감정과 삶을 보여주는 대신 사상과 이익 집단의 놀이개로 전락해버린 곳 아닙니까? 문학이요. 그리고 교권은 사라진 지 오래고 그 안에서 밥그릇 챙기고 살아남으려고 밥요동 치고 학생들은 뭘 배워야 될지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 그것이 교육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가장 세속과 구분되어야 될 종교가 기업화된 우리 교회의 자아상 혹은 또 다른 종교의 자아상을 보여주죠. 사역자들 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들이 세속화되고 권력화되는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루 더 말할 필요가 없는 상황입니다. 어느 한 분야도 제대로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당연한 겁니다.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정신, 하나님의 원리가 없이 죄된 마음으로 살 때는 세상은 항상 이 모든 분야들이 죄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소생시키고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알려주고 자신의 정체성을 깨달아 참된 삶의 기쁨과 나눔이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그런데 세상은 죽이고 빼앗고 착취하고 스스로의 쾌락에 전념하느라 본래의 뜻과 의도는 이미 온데간데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 이것이 죄인의 죄성이고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의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담에게 말씀하셨고 똑같이 노아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고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와 확신을 주셨죠. 노아가 심적으로 육적으로 만신창이가 되어 있을 때 나타나셔서 무지개를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위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인간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온 우주와 인간을 만드실 때 그분의 이 창의성을 극도로 발휘하셨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예를 들면 곤충을 보거나 막 식물을 보거나 우주 오로라 이런 거 보면 와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창의적이실까 이런 생각 해보셨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창의성을 우리도 동일하게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인간이 이런 창의성을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원리를 구현해내고 하나님의 마음을 실현해내는 사람을 살리고 남을 돕고 이런 일에 창의적으로 쓰면 너무 좋을 텐데 인간은 죄적인데 창의적이기가 쉽다는 거예요. 자기의 만족과 그리고 남을 속이고 죽이고 착취하려고 하는데 이 죄적인 마음이 얼마나 창의적으로 쓰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저렇게 죄를 창의적으로 짓지? 형사들이 사건을 조사하면서 이 검사들이 변호사들이 하면서 얼마나 사람이 죄적으로 이 창의적으로 죄를 짓는지 경악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2018년도에 사람을 살리는 일에 창의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남을 돕고 섬기는 일에 창의적인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렇게 창의적으로 죄를 짓는 죄인들의 생각이 이 바벨탑이라는 아주 독특한 이 건축물로 발전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바벨탑이 나온 이유가 그거라는 거예요. 참 기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아보자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참 창의적인 생각이에요. 지금이야 사실 이 과학이 발전해가지고 건물들을 아주 높이 짓죠. 지금 현재 우리 지구의 가장 높은 건물 어딘지 아십니까? 여기죠, 여기. 두바이에 있는 버즈 칼리파라는 곳인데요. 163층, 828m. 2010년도에 완공되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에요. 우리나라도 만만치 않은 건물이 있습니다. 어디죠? 예, 롯데월드타워. 여러분 가보셨나요? 경기도권에 가면 경기도권 어딜 가도 이 건물이 다 보입니다. 웬만한 곳에서는 너무 높아가지고 작년에 완공됐습니다. 예, 123층, 554m나 됩니다.
아주 큰 위용을 자랑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바벨탑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바벨탑. 아주 유명한 화가가 바벨탑을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뭐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뭐 알 수는 없죠. 바벨탑이 얼마나 높았을지, 얼마나 위험이 있었을지 알지 못하지만 아마도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 탑을 지었을 겁니다. 아주 그들의 시도는 참 창의적이고 가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제가 아주 중요한 질문을 드릴 겁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서론을 길게 왔습니다. 바벨탑을 쌓고 있는 이 사람들, 자,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의 심리에는, 마음에는 어떤 감정이 있었을까요? 이 바벨탑을 짓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떤 감정으로 가득했을까요? 자, 여러분, 우리가 그 바벨탑에 대한 설교를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그냥 11자만 딱 떼서 단편적으로 들을 경우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지금부터는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제가 항상 이렇게 하고 나면 끝에 아멘 하셔가지고 제가 조금 당황스러웠는데 지금 아멘 하지 마시고 한번 들어보세요. 일반적인 설교 이렇게 가요. 자, 들어보세요. 자, 바벨탑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교만이 악의 최선봉이라는 것입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악의 뿌리입니다. 아멘?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유도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교만한 인간을 벌하시기 위해서 언어를 싹 바꿔버리셨습니다. 그때 우리 선조들이 교만하지만 않았다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힘들게 영어를 배우고 아랍어를 배우느라 고생하지 않았어도 될 텐데. 주여, 참 안타깝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항하거나 대적하거나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한 태도를 싹 버려야 됩니다. 우리의 교만한 태도를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그분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잘하셨어요. 여기까지는. 아니. 자, 이게 11장만 떼놓고 봤을 때 나오는 설교예요. 여러분, 이런 설교 많이 들어보셨죠?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젊은 친구들도, 뭐 저도 많이 아마 대부분의 바벨탑 설교는 이렇게 진행될 겁니다. 문제는 이렇게 설교를 할 경우, 이렇게 우리가 이 11장의 메시지를 이해할 경우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왜곡된 방향으로 굳혀져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마치 회초리 드시고 무섭게 우리를 바라보시는 서당에 계신 분 뭐라고 하죠? 훈장 선생님. 네? 마치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인간의 경솔한 행동을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 인간이 실수하거나 잘못을 저지르면 어떻게든 벌을 줘서 뿌리를 뽑으시는 분, 인간이 잘 되기를 바라시는 분보다는 인간이 어떻게 하나 지켜보고 있다가 이제 탑을 짓기 시작하니까 그 장면 나오잖아요. 어떻게 계시나 보자 하고 내려오셔가지고 짠 하고 나타나서는 인간이 힘들어할 그런 원인을 제공하시는 분 아닌가요? 우리가 언어를 배우는 게 힘들죠?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힘들 어떤 원인을 제공해 주시는 분, 인간의 삶을 어렵게 만드시는 분, 그러니까 우리의 아주 작은 실수, 경솔한 행동을 용납하지 않으시고 벌을 줘서 뿌리 뽑으시는 분. 자, 그렇지 않나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11장에 대한 이런 해석이 이런 결과를 낳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에서 바벨탑 사건이 나오는 이 부분만 떼서 보면 이런 해석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러나 우리는 11장까지 우리가 진행해 오면서 어떤 일들이 있었고 또 하나님과 인간의 감정이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 어떻게 표현되어 왔는지를 우리는 자세히 살펴봤어요. 자,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소설이나 영화를 볼 때에도 그 이야기를 어떻게 평가하는 것은 그런 흐름과 전체 그림에서 나오게 되어 있는데, 우리 성경의 이야기는 그 각 권과 각 장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성경이 어렵고 그래서 더 어렵게 연구해야만 이것을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상식적으로 그냥 당연히 다른 문학작품을 대하듯이 문학작품과 비교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도 당연하게 상식적으로 그렇게 봐야 하지 않을까요? 라는 거죠. 자, 제가 아주 중요한 질문 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이 바벨탑을 쌓고 있는 사람들의 심리가 어땠을까? 자, 기존 설교의 기초에서 본다면, 만약에 원래 아까 제가 아멘하지 말라는 그 설교에 그 설교의 근간을 두고 사람들의 심리를 유추한다면 아마 이럴 거예요. 사람들끼리 저는 그런 장면 기억나지 않으세요? 사람들끼리 낄낄대면서, 야, 우리가 저 높이 올라가 보자, 우리가 하나님처럼 올라가 보자, 술을 한 잔씩 하면서, 아니면 인간의 그런 용맹함과 그런 야망이 결합이 돼가지고, 야, 우리가 한번 싸워보자 하면서 의기투합해서 하는 장면, 그런 장면으로 많이 보셨잖아요. 저도 그렇게 항상 그림을 그리고 있었거든요. 우리가 그 그림을 오늘 바꿔보는 거예요. 자, 제가 주관식으로 내면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니까 객관식으로 준비해봤어요. 사람들이 창의적으로 죄를 지을 때는 항상 그 배경에 깔린 감정이 있어요. 그 배경에 깔려있는 사람의 심리가 있어요. 이런 거예요. 한번 보세요. 보통은 이런 것들로 그런 창의적인 죄들이 발동이 되게 돼요. 자, 낮은 자존감, 큰 문제가 되죠.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모르고 비교 경쟁을 통하여 가치를 증명하기 원할 때 사람들은 상대를 밟고 또 나를 너무 낮게 여기든지 아니면 또 반대로 너무 교만해지든지 그런 상황이 벌어지죠. 두 번째, 여러분, 우리 삶은 너무나 많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죠. 그죠?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수많은 것들로 우리의 삶을 유지하고 보호하려고 애써요. 또 중요한 타인으로부터 받은 상처는 내 안에 고스란히 남아가지고 내가 그렇게 하기 싫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나의 반응이 마치 거칠게 또 독하게 가시처럼 나올 때가 많아요. 그죠? 지금 원인을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공허함. 우리가 이 공허함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어느 쪽으로 가기 쉽냐면 쾌락으로 빠지기 쉬워요. 그죠? 아니면 허무함, 허망함, 자살로 가기 쉽던지, 인생의 의미와 방향을 모른 채 남들이 가는 대로 혹은 일탈을 일삼으며 살기 쉬워요. 자, 제가 지금 이런 창의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들의 배경이 되는 몇 가지 감정 혹은 이런 원인에 대해서 예를 들어 드렸어요. 그렇다면 이 네 가지 중에 바벨탑을 쌓고 있는 사람들의 감정은 몇 번일까요? 자, 바벨탑을 짓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 제가 충분히 설명드렸죠. 이 사람들의 내면에는 어떤 감정이 돌아가고 있길래 이 바벨탑을 짓고 있을까요? 자, 보기 1, 2, 3, 4. 자, 마음속으로 손가락을 드세요. 알겠죠? 마음속으로. 저기는 몇 번이라고 지금 드는 거죠? 2번인가? 예. 보세요. 사실 그 사람들의 어떤 창의적인 죄가 이 중에 하나만 있다라고 이야기할 순 없어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 가장 큰 것은 2번이에요. 2번.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바벨탑을 짓고 있는 사람들은 두려워서 지금 바벨탑을 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보세요. 창세기 1장부터 쭉 진행되고 있어요. 다시 여러분, 진짜 중요한 질문. 이들의 감정은 무엇이었을까 얘기했죠. 두 번째 중요한 질문 보세요. 이들은 왜 높게 탑을 쌓으려고 했을까요? 이들은 왜 높게 탑을 쌓고 있죠? 뭐 때문에? 과거에 있었던 어떤 사건 때문에? 홍수가 나와야 돼요. 홍수가. 자, 우리는 지금 뜬금없이 11장을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왜 지금 탑을 높게 쌓으려고 하는가? 이 사람은 엄청 두려웠어요. 뭐가? 또 홍수 나서 물에 잠길까 봐. 그러니까 이들은 높게 탑을 쌓아야만 했던 거예요. 뭐에 기인해서? 두려움에 기인해서. 이들은 홍수를 듣고 자란 세대거든요. 그죠? 홍수가 전해져 왔을 거라는 거예요. 그때 그런 일이 있었단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홍수를 주시지 않기 위해서 무지개를 주셨단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인간의 죄성은 어떻게 발전된다고요? 두려움 때문에, 믿지 못하는 불신 때문에 이들은 높이 탑을 쌓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이들의 마음속의 심리는 두려움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 사건을 이해할 경우 하나님의 반응과 인간의 행동을 전혀 다르게 해석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가득했고요. 둘째로는 믿음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무지개를 통하여 홍수는 다시 없을 것이라고 했지만 그들은 그 약속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지 못했죠. 그죠? 10장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 낳고 죽고는 그들이 점점 더 믿음이 없어지고 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어지고 약속을 잃어가는 과정, 그 계보를 적은 것이 창세기 10장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난주에 노아의 저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었죠. 제가 그 기존의 해석을 좀 뒤집어서 설명드렸어요. 노아가 그토록 저주를 퍼부은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었을까? 아니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노아의 자만과 어리석음에 기인한 그의 실수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자, 노아가 무슨 짓을 해도 한 수 접고 들어가게 만드는 그 표현, 당대 의인이 완전한 자라에 대해서 이제 아마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될 만큼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자, 노아가 그렇게 교만해졌었고요. 셈, 함, 야벳이 그렇게 됐었고요. 그 이후로 자손들도 동일하게 죄인의 길에 서서 점점 더 죄는 확산되어 가고 점점 더 죄는 증폭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와중에 이런 바벨탑 같은 일이 벌어진 거라는 거예요. 자, 이해하시겠죠?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또 하나 아주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지금 제가 그래서 죄인의 행동, 죄인의 행진, 막 죄적인 반응 이런 데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여러분, 죄라는 것의 특징을 좀 기억해 주십시오. 죄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우리가 죄라고 하면 아주 단순하게 나쁜 짓, 못된 짓, 죄인은 나쁜 사람, 못된 사람이라고 정의 내리기가 쉬워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죄는 그렇게 단순하게 정의할 수가 없어요. 죄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죠?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내가 하는 것이 맞고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하나님께서 굳이 그렇게 선과 악을 구분해 주시지 않아도 내가 스스로 잘 정하고 선택하고 잘 살 수 있다. 하나님, 당신의 존재는 너무 거추장스럽고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내키지 않으니까 좀 내버려 두세요. 제가 알아서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모든 삶의 스펙트럼을 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죠? 혹은 또 다른 경우는 무지할 수 있어요. 무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삶에 대하여 가르쳐 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무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혀 알지 못한 채 이 세상의 원리가 최선이냐 살아가고 있는 사람, 모르는 사람들이 있죠. 이것도 우리가 죄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안타까운 삶이죠. 자, 여러분, 이런 죄가 인간의 가진 근본적인 그런 악의 뿌리고, 또 인간의 죄적인 선택의 결과가 우리가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삶에 나타나는 영역들의 현재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삶, 하나님을 혹은 모르는 삶으로 계속 발전하면 이런 현상,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그죠? 자, 잘 보세요. 죄는 나쁜 짓, 못된 짓, 벌 받아야 할 짓이 아니에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죄는 나쁜 짓, 못된 짓, 벌 받아야 할 짓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그렇게 단순히 처벌이 기다리는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죄인은, 자,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불쌍한 사람들, 불쌍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죄에 대한 관점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이 돼요. 그리고 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관점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여기 나오는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제가 몇 명의 인물들을 골라서 적어 놔봤습니다. 자, 앞에 이 인물들 한번 봐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이름들 아마 뭐 잘 아는 사람도 있고 조금 생소한 이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 인물들을 대체적으로 제가 공통점을 가지고 뽑은 거거든요. 자, 이 인물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이 생기는 감정 혹은 생각, 어떤 판단들이 있을 겁니다. 그죠? 어떻습니까? 도대체 누군지 한 명도 모르겠다 이런 분도 계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좀 쉬운 인물들이 이제 뭐 바로 아시잖아요. 바로 아시죠? 이세벨, 묶어서 그냥 세트잖아요. 여기는. 그죠? 바리새인도 잘 아실 거고 서기관 아시고, 유다 예수님의 동생 유다 말고요. 예수님을 판 유다 말하는 거예요. 하만 아시죠? 에스더서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 아시죠?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나스. 자, 므낫세는 저기 12지파 야곱의 아들 말고 이스라엘의 왕 므낫세 말하는 겁니다. 자, 아무튼 제가 공통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악인들을 뽑아봤어요. 악인들 몇 명만, 뭐 다는 아니지만 몇 명의 악인들 뽑아봤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 들어오셨을 거예요. 이 사람들을 보실 때 어떤 감정이 드십니까? 이들은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이놈의 자식들 내 앞에 오기만 해봐. 내가 단단히 그냥 참교육 시켜가지고 너희는 영원히 지옥불에 처박혀서 영원히 불타는 불 앞에서 고통받게 할 거야 라고 하면서 벼르고 계실까요?
여러분, 성경의 인물이라 좀 안 와닿을 수도 있죠. 우리 현실에 맞게 이야기해보면 어떨까요? 작년이었죠, 작년. 나라 전체를 발칵 뒤집혀놓은 국정농단의 사건. 우리가 아직 잊지 않고 있죠. 그 사건으로 현재 감옥에서 재판받고 있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그 쟁쟁한 변호사들 다 떠나가고 국선 변호사 데리고 재판받고 있는 전직 대통령. 그 대통령을 자기 부하처럼 부리고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살다가 차가운 감옥에 있는 한 여자. 누군지 다 아실 겁니다. 우리가 그들을 볼 때 그들은 사형을 받아야 된다. 한 만큼 돌려줘야 된다. 국민들을 어떻게 이렇게 우롱할 수가 있냐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한 만큼 갚아줘야 되고 그들이 사람들을 무시했던 것만큼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아야 될 것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다면 그들을 어떻게 바라보실 건가? 그 질문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들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원리가 있어야 하고 그들도 영이 살아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다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럼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동일합니다. 제가 지금 이 설교를 이끌어가는 방향을 좀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바벨탑을 쌓고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가지는 감정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바벨탑을 쌓고 있는 그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의심으로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감정을 가지고 계셨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어리석은 일, 시간 낭비, 이 죄적인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이 바벨탑을 쌓는 이 장면에서 이 일을 멈추는 것이 이들에게 유익이며 이들이 죄적으로 소통하고 있는 것을 단절시키는 것이 그들을 보호하는 길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언어를 나누셨어요.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소통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여러분, 영어 공부에 상처가 가득한 이 대한민국 백성들에게 이 바벨탑 사건이야말로 원망과 불만의 원흉이 되는 바로 그 사건입니다. 우리 선조들이 저렇게만 안 했어도 우리가 이 고생 안 했을 텐데. 영어 공부에 세계에서 가장 돈을 많이 쓰는 나라 어딘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입니다. 영어 공부에 가장 돈을 많이 쓰면서 영어를 가장 못하는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이 언어를 나뉜 사건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원망거리입니다. 여러분, 언어를 배우는 것은 스트레스고 재미없는 일입니까? 자, 여러분, 제가 그래서 책을 썼잖아요. 언어 공부는 재미없는 일이 아니라고. 자,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언어를 배우는데 만약에 언어 배우는 것 자체가 재미가 없거나 흥미가 없다면 그것은 언어를 배우는 방법이 잘못됐거나 가르치는 사람이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저는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언어를 배우는 것이 재미가 없다면 내가 잘못 배우고 있거나 가르치는 사람이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혹은 나에게 맞는 방법을 못 찾았던지, 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언어가 나뉜 것은요, 잘 생각해 보시면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사람들의 틀에서 하나님께서 다양성을 더하신 거예요. 이거는 인간이 스스로 개발해서 언어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어를 나눠주신 너무나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은 정말로 그런 다양성과 창의성을 좋아하세요. 인간의 삶 속에 죄적인 원리로 하나의 언어로 인하여 급속히 확산되는 이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위트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창의성을 동원하여 인간에게 유익이 되게 그 죄를 막아주신 거예요. 우리가 죄적인 생각으로 언어를 배우는 게 힘들고 언어 배워서 왜 언어를 배워야 해서 이렇게 소통을 못하고 이런 답답함만을 강조해서 그렇지, 여러분, 언어의 다양성에서 오는 그 재미는 이로 말로 못해요. 그 사람과 내가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생각하는 사고가 달라졌고 생각하는 방식이 달라졌고 같은 사건을 바라볼 때 반응하는 방식이 달라졌어요. 어떤 사람은 우와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없는 그 표현들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언어가 나님으로써 우리는 다양한 재미를 누릴 수 있는데, 우리의 죄적인 사고가, 그리고 이 상업주의가 언어 배우는 것은 힘든 거, 돈 드는 거, 쓸데없는 짓이라는 개념이 쌓인 거지, 사실 하나님이 언어를 나누셨을 때는 그런 의도가 전혀 아니었어요. 인간에게 다양성을 주시고 하나님의 창의성을 발휘하셔서 우리 인생에 또 다른 재미, 또 다른 흥미거리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언어를 나누신 것을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벌,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처벌, 징계라고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 언어가 통할 때는요, 죄의 일을 도모하기가 쉬웠어요. 같은 언어로 소통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 모릅니다. 모국어를 사용하여 소통할 수 있는 이 능력, 여러분 정말 이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겁니다. 저도 영어를 오랫동안 했고 영어를 쉽게 사용할 수 있지만, 영어를 쓰는 사람과 한평생 같이 살아라, 영어만 쓰는 사람과 쉽지 않아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여러분, 모국어를 쓰면서 소통할 수 있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더 이상 말이 통하지 않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이 불가능해졌어요. 각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되지? 우리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쌓고 있던 바벨탑을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처럼 통역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번역기가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 그때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의 바벨탑 프로젝트는 이제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는 거죠. 결국은 죄인들이 꿈꿔왔던 그 죄의 담합이 이제 물거품이 된 것입니다. 메시지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바벨탑 사건의 해석은 사실 이 성경 전체 흐름과 또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데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인간이 교만했고 인간은 죄를 지었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징계하시고 하나님은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해석해 왔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쭉 훑어본 결과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그런 경솔한 행동에 대하여 무조건 벌하시고 처벌하셔서 인간의 삶을 불편하게 만들기 원하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럼 바벨탑 사건은 인간의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죄인의 창의적인 생각이었어요. 재미있는 장면이에요. 와, 죄가 창의적으로 발달하니 저렇게까지 되는구나. 참 인간은 죄적으로 창의적이다.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세상, 죄인이 창의적으로 온갖 죄를 짓고 있는 것이 지금의 세상이에요. 자, 그럴 때 인간의 마음속에 어떤 감정이 있다고요? 두려움, 상처, 낮은 자존감, 비교 경쟁 의식, 내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 허무함, 나는 뭐 먹고 살아야 되나? 나는 뭐 하고 살아야 되나?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내가 이 두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지내야 하나?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인간의 죄적인 창의성이 발휘되면 이런 바벨탑이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또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런 세상에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들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어떤 반응을 보이시는가? 하나님은 인간의 두려움을 단순히 처벌함으로써 누그러뜨리기 원하지 않으세요. 인간의 죄의 뿌리를 뽑기 위해 언어를 나누시는 그런 벌을 내리시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려오셨습니다. 왜 내려오셨을까요? 탑이 잘 지어지고 있나? 탑이 얼마나 정교하게 지어지고 있나? 그거 보러 오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인간이 왜 이렇게 나를 믿지 못하지? 내가 분명히 무지개 약속을 줬는데 왜 이들은 나를 불신하고 있지? 이들은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들을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들이 나를 더 알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태초부터 창의적인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창의적인 하나님이 이제 그 죄의 확산, 하나의 통일된 언어로 진행되고 있는 그 죄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그분의 위트로, 그분의 유머로, 그분의 창의성으로 우리를 도우셨던 것이 언어의 나눔이었습니다. 그 언어가 나뉘어서 우리는 다양한 민족, 다양한 언어 배경, 다양한 역사, 다양한 표현들을 지금 현재 우리가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언어를 배우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벌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로, 우리의 경솔한 행동으로 인하여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인간의 두려움을 하나님은 충분히 이해하시고 도와주기 원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한 구절만 뚝 떼내서 그 구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두려운 마음을 빼내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보면서, 앞뒤 맥락을 보면서, 아, 하나님께서 이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를 깨달아가는 책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1장을 통하여 또 한 번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 하나님과 날마다 더 깊게 교제하시고 또 그 하나님을 더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창의성이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섬기고 영혼들을 도와주는 그 일에 창의적으로 쓰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창의성이 우리의 삶에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벌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두려움과 낮은 자존감과 허무함과 상처로 허덕대고 있는 우리의 삶을 도와주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임을 우리가 이 시간 또 배웠습니다. 그럼 하나님, 우리가 바벨탑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성품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우리의 삶의 이 창의적인 놀라운 일들이 더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렇게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과 또 우리 2018년도 한 해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선하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